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은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자 교회는 7 일꾼을 세워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일꾼들은 모두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이 삶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삶이 집약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은 행하고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일로 교회에 세워졌습니까?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기자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이 재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부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재정을 잘 관리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 구제하는 일에 잘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입니다.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노예에 있던 유대인들이지만 로마에 의해서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또는 어떤 이유로 노예에 속해 있다가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데반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간에 나가서 표적을 보여주고 행하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회당,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스데반의 모습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일까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러 나간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데반의 태도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요? 민간에서 행하고 다른 회당에 가서 전하는 그의 모습이 과연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딴짓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직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를 우리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행하고 전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스데반은 무엇을 또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성령으로 복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과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자유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반발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쟁했다라는 말로 볼 때 그 스데반의 말에 반박을 했고 또 서로 여러 가지 말이 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유민들이 스데반보다 무식했나? 아니면 스데반이 일반 그 사람들보다 특출난 사람이었나?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만약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외적으로 보기에 스데반이 이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쭉 나열하여 책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으며 어떤 공부법으로 공부해왔고 또 어떤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등 스데반이 어떻게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연구했을 것입니다. 가정 환경, 공부법, 이 루틴 있는 삶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이 말이 빠지면 아무리 그 스데반을 잘 설명하고 잘 포장한다라고 할지라도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논쟁을 승리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반박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변증하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말로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구제와 관련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빠지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직무, 회사원으로서의 직무, 학생으로서의 직무, 또 교회 안에서의 직무 등등, 이 때론 너무 많은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직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함과 동시에 결코 뒤로 미루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복음을 묵상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이 스데반은 직무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행함과 전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바쁘고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또는 혼란스럽고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직무를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함과 행함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오늘 새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많은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빼먹을 수 없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직무인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과 행하게 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